우리나라 여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비자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출입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예요? 188개국입니다. 미국도 180개국이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8개 나라가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을 더 알아줘요. 188개국은 여러분이 비자 없이 그냥 들어가면, 만약에 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번거로운 줄 아세요? 대사관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서류 심사, 인터뷰 심사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게 복잡한 게 비자인데 그 비자가 필요 없어요.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188개국은 그 대면 심사하잖아요. 출입국 할 때 그 입국 심사, 대면 심사 다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에 갔을 때 한국 여권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여권을 알아주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 여권만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쉽게 풀어질 수 있었어요. 빌립보 광장에 그 성난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도 잠깐 나 로마 사람이야 이 한마디면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옷을 벗기면 그냥 찢기면 찢기는 대로, 벗기면 벗기는 대로, 매를 때리면 맞는 대로 또 깊은 옥에 들어가려니까 또 깊은 옥에 들어가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빌립보는 그냥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라, 우리가 이미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빌립보를 소개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빌립보는 로마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로마의 규율, 로마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법이 뭔데요?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가 있어요. 부당한 재판을 받을 때 상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아펠라티오라고 합니다. 그것 모든 로마의 시민이 다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내가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무죄인데 나를 왜 유죄라고 하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치 중대한 범죄를 지은 것처럼 판결하시지? 그랬을 때 상고할 수가 있어요. 그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아펠라티오, 모든 로마의 시민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재판관, 위에 있는 권위에게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제일 위에가 대법원이 있죠. 로마의 시민은 제일 위에가 누가 있냐면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은 황제에게까지 자신의 재판을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로마의 시민을 두드러 팬 겁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을 매로 때린 거죠. 로마의 이 매로 때린다는 게 태형이잖아요. 이 로마의 태형이 참 무섭습니다. 로마의 태형에는 3단계가 있다 그래요. 푸스티카티오, 이게 뭐냐면 회초리입니다. 이게 가장 가벼운 태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혹시 회초리 맞아보신 적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죠? 예. 그게 바로 푸스티카티오, 로마의 태형 중에 가장 낮은 단계, 가장 가벼운 처벌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라브디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몽둥입니다. 우리 옛날에 데모할 때 보면 전투경찰이 몽둥이 들고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라브디조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광장에서 매로 맞았다라고 할 때 22절에 매로 쳐라라고 할 때 매가 라브디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태형 중에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맞았다는 이야기인데 로마의 시민은 모든 태형에서 면제가 돼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두드러 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심한 건데 플라겔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태형입니다. 이게 가죽으로 된, 여러 갈래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그 끝에 날카로운 금속이나 동물의 발톱이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을 등을 치면 등이 이제 벗겨지는 거죠. 찢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의 손상을 입도록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세 번째 태형을 맞으셨던 것이고 오늘 바울은 두 번째 태형 라브디조 몽둥이로 맞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였는지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요 연설가였던 키케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그게 어디에 있죠? 자,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요. 로마 시민을 매질하는 것은 극악이며 로마 시민을 죽이는 것은 거의 존속살해에 해당한다. 지금 빌립보 관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로마 사람을 결박해버린 거잖아요. 로마 사람을 매질해버린 거란 말이죠. 이것은 로마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로마 사람을 두드러 팼다, 매질을 했다, 이 사실을 저 이태리 로마에 있는 황제가 알게 되면 이 빌립보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부당한 재판을 진행했던 상관들, 관리들은 전부 다 관직 박탈입니다. 더 심하게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대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 지위에서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원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때렸냐라고 했을 때 관우들이 벌벌 떨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나중에 보시겠지만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밝히죠. 본인이 로마 사람인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예, 아마 떠나기를 청하니 할 때 그 앞에 조용히 떠나기를 청하니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배우 박신양이 그런 대사를 했나요?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 로마 사람이다. 그 한마디면 되거든요. 나 로마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면 이 모든 부당한 재판을 올스톱 시킬 수 있고 옷 벗김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매로 두들게 맞는 거 라브디죠? 면제받을 수 있고 깊은 옥에 들어갈 일도 없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수모와 아픔을 그대로 겪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아, 바울을 보니까 부당한 재판 앞에서 가만히 있구나. 그럼 나도 내 인생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어야지. 예수님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빌라도 앞에 그렇게 있었잖아. 나도 그렇게 있을 거야. 나도 앞으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나 가만히 당할 거야. 그렇게 적용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을 절반만 읽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또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다른 경우에서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로 초반부터 난 로마 사람이다. 왜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초반부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때는 또 자기가 시민인 것을 밝혀요. 빌립보의 경우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인 것을 처음부터 밝혀요. 또 상속권 아펠라티오, 나중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베스도 총독의 재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상속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그러면 나는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니까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빌립보에서는 그냥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경우의 예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일반화하거나 보편화하면 안 된다. 성경은 양자를 다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이 경우에는 손목사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다면 순종해야겠죠. 하지만 그 경우를 항상 모든 경우에 다 대입시킬 수는 없어요.
또 내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이정희 집사님의 경우에는 또 말하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죠. 그러니 내 경우를 보편화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고요. 아, 바울은 참았지 않냐, 예수님도 참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정희 집사도 그냥 참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분량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문장을 만나면, 그런 배경을 만나면, 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무조건 100% 다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그 부당한 재판 앞에서 가만히 당합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들어가게 되죠. 23절, 24절 깊은 옥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의 깊은 옥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깊은 옥이 무슨 뜻이냐면 제일 안쪽에 있는 옥이란 뜻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옥이란 뜻인데, 당시에 우리가 빌립보 감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깊은 옥이 어떤 옥인지. 그러나 빌립보 감옥이 있기 훨씬 전에 이미 로마에는 로마의 감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태리 로마를 가면 마메리틴 감옥을 볼 수가 있어요. 주전 7세기에 세워진 감옥인데 마메리틴 감옥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니까 어쩌면 이태리 로마에 있는 감옥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상상하면서 제가 마메리틴 감옥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지하 2층, 지하 3층의 감옥이에요. 지하 2층이 상부 감옥입니다. 카르케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옥이 있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툴리아눔이라고 하는 깊은 옥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곳이 바로 그곳이죠. 지금 AI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요. 이 카르케르에서 툴리아눔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계단이 없습니다. 가운데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바로 밑에 있는 이 툴리아눔, 그 깊은 옥으로 사람을 던져서 떨어뜨립니다. 바로 그게 툴리아눔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은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감옥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감옥이 어떤 곳이죠? 죄수를 일정한 기간 그곳에 감금하는 것입니다. 사회로 못 나와요. 밖으로 못 나옵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형량을 받으면 그 형량을 채우기까지는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이 감옥의 목적이에요. 근데 로마의 감옥은 감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금을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을 받기 이전에 잠깐 머무는 대기 장소, 그게 바로 로마의 감옥의 목적이에요. 다음 날 처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형 받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 뭐 빚을 졌는데 빚을 갚기까지만 잠깐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로마의 감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감옥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거기 오래 산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할 만하겠지만 잠깐 있다가 어차피 또 재판을 받도록 가든지 잠깐 있다가 처형을 받으러 가든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마메리틴 감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어둡고 습하고 또 뭐 생각컨대 온갖 악취가 나지 않았을까요? 살짝 단면도 봐도 아시겠지만 화장실 시설이 없잖아요. 화장실 시설이 없고 환기 시설도 없고 그 바닥은 딱딱한 대리석이고 춥고, 그러니 분명히 탈수 증세가 나타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악취와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고 그 깊은 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감옥에 들어갔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데,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온갖 병균이 득실거리는 너무너무 열악한 곳이에요. 그곳에 바울이 왜 들어갑니까? 나 로마 사람이다. 이 한마디면은 굳이 거기 들어가지도 않을 것인데, 그렇게 라부디죠. 두드러 맞고, 이제는 또 깊은 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 했다 그래요? 착고에 이 든든히 채웠다, 뭐 매였다,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찾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미지. 옛날에 우리 TV 역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발목에다가 쇠고랑 해놓고, 아, 이게 족쇄, 이게 바로 착고인가 보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것 같아서 저 그림을 그린 거고, 로마의 착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개의 나무 합판을 모아서 구멍을 뚫어요. 거기다가 사람 발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구멍이 있으면 뭐 가운데 3, 4번에다가 발목을 넣었다 그러면 발이 모아지기 때문에 숨을 좀 쉬어줘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구는 그렇게 인격적인 형틀이 아닙니다. 1번에다가 오른쪽 발을 묶고 제일 끝에 버로에다가 나머지 발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억지로 사람의 다리를 벌려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플 건데 상상이 잘 안 되십니까? 그게 바로 착고를 만든 목적이에요. 단순히 죄수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죄수에게 엄청난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문기구입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맸냐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가운데로 모아지면 든든히까지는 필요 없죠. 근데 양 발을 벌리기 때문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지금 그 상태인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양쪽 발을 억지로 벌려져서 지금 착고에 매달려가지고 앉을 수나 있을까, 사람이? 앉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것이고 눕는 것도 힘들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람을 그렇게 양발을 벌린 상태에서 문수원 집사님 얼마나 견디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허벅지에 경련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쥐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밤중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한밤중에? 아니, 바울과 실라는 잠도 없나? 잠자지. 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아시겠죠? 왜 한밤중에인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곳은. 그 깊은 옥, 툴리아놈,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바깥에 공기 하나 맡을 수 없는 그 온갖 그 오물이며 배설물이며 피비린내며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낮에는 라부디죠. 매로 두들겨 맞고 또 감옥에 들어와서는 양발을 억지로 벌리더니 착고에 채우고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그 힘든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한밤중에 깨어 뭘 했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 하고 비명을 지를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기쁜 밤, 그 한밤중에 깨어서 뭘 했냐면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언제 찬송을 했다고요? 한밤중에. 왜 한밤중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 온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삭신이 쑤시는데 얼마나 아파서 잠을 못 이뤄서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에 홀로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주님 해보신 적 있다면 이 마음 어쩌면 조금 알 수도 있을까요?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해요. 왜 내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가?
그 깊은 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면서 착고에 내가 왜 도망을 간다고, 난 도망가지도 않을 건데 착고에 두 다리를 벌려놓고 근육은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뼈 마디마디 쑤시고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바울의 찬송,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함께 찬송을 부르실 분이 계실까요? 바울이 그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옆에 있던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한데 실라와 바울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바울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먼저 찬송을 시작했다는 얘기. 그리고 실라가 따라가는 겁니다. 실라가 같이 기도하고 실라가 같이 찬송하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왜 찬송을 합니까? 환경이, 상황이 찬송할 만하니까 찬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하면 문이 열릴 거야.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찬송의 능력이 있고, 찬송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찬송은 하나님의 무기고, 그래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실 거야 하고 지금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옥터가 흔들리기도 전이며 옥문이 열리기도 전이며 지금 사슬이 풀리기도 전이에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울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난 다음, 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 찬송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깊은 옥에서 라브디조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툴리아눔 그 깊은 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는 건 거의 초자연적인 엄청난 사건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주셨던 이 은혜, 주님의 은혜로, 내 의지로 찬송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같이 기도하고 나도 같이 찬송하고, 좀 그런 사모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바울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바울은 역시 바울이야. 나는 바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매를 맞을 때 아팠고, 바울도 툴리아눔에 들어갈 때 슬펐고, 착고에 매달렸을 때 너무너무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아무 말하지 않느냐?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참느냐? 그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바울의 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 수고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이 고통을 받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의지를 발휘했던 것은 바울의 인간성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성품이 아니라 그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언제쯤 바울 같아질까? 나는 언제쯤 바울 같은 믿음이 될까? 아니, 바울이 바울 같은 믿음이 있는 게 바울의 힘이에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 깊은 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김집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면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면 우리도 그 깊은 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던 바울과 실라를 따라 우리도 이 말도 안 되는 이 깊은 옥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착고에 발이 매달려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반열에 은혜의 반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의 깊은 옥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합니까? 주여, 내 힘과 결심으로는 불가능하오나 주님이 은혜 주시면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그 깊은 옥에서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